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같이 묵다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될 저희들, 반석도 되지 못하고 산성도 되지 못하고 바위도 되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보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만 왜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은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신령이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 부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저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만이 아버지의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만이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이 어두운 밤이요 깊은 밤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현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지옥을 향하여 그 마음과 모든 생각이 죽음으로써 이미 소급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살아서 태초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으로 사나 영의 그 언약의 말씀만 살아있음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169장 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 샘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찰나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름 세 사람 나오고 사도까지 앞에는 네 사람 나옵니다. 우선 이름에 나온 사람은 18절에 디모데,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디모데, 이 사람 가운데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 편이에요. 사도 바울 편인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 편이라는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건 사도 본인도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예언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언과 무관한 사람, 예언에 따라 예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라 하는 것은 그 주보 요약, 주보 뒤에 편에 나와 있죠. 거기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저의 말은 독한 창질과 썩어짐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암이 퍼져나가는 식으로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지나갔으니, 무엇이 지나가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는 올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저희 갚으시리라. 이거는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악한 감정을 갖고 사도 바울을 물어 뜯는 거죠. 달려들고 미친 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언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이거는 자한테 자기 자신한테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파손하고 양심이 깨졌다는 말은 결국은 이것은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예언과 이렇게 들어붙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 주님의 지시가 이 자아와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없으면 그저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리 주다가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왜 이 귀한 성경에 왜 등장해야 되느냐 하면은 버림받은 자의 대표자들의 입장에서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현상을 보이면서 신나게 복음의 세계를 떠나게 돼 있다. 빠이빠이 하게 돼 있다. 욕하면서 떠나게 돼 있고, 그리고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 하면 지금이 부활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간 게 아니고 지금 이 부활 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지라가 않는 건데 마음 거기에 관심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너무 강렬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 인간으로서는 그 마땅하고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이 있어서 특히 이거 비극적인 것은 여기 오늘 사도 바울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 나오고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4명 나오죠. 그러나 여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분이 있고 그런 존재가 등장하죠. 20절에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죠. 악마가 여기 또 등장해요. 악마가.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뭐를 모르냐 하면은 자기가 믿음에 파손한 것을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양심을 버렸던 사실을 모르고 더더구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탄의 세력권 안에서 거기에 매여 종속돼 있고 꼼짝 마라 거기서 하는 식으로 거기에 꽁꽁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세계 바깥에 추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티를 내려면 복음에 대한 강렬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의해서 제가 이거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는 거예요. 그는 육체대로 예수님은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다 뭐 그걸 끝이다 라고 육체대로 평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평하는 본인이 육체에서 몸 벗어났다는 그 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인하여 인간이 본인이 평소에 어떤 관점으로 계속 자기를 생각하고 있느냐를 그것을 완전히 폭로당하게 하게 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말고 그러면 달리 예수님을 평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른 식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한다면 그 세상 육신대로 예수님을 평한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무덤에 그 사형당해가지고 십자가 사형당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구라를 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가 뭐라고 하냐 하면 부활은 이미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후메네오 말이 틀렸고 진짜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 계신다면 육체대로 아는 거, 저는 그걸 사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인간의 그 사물성 또는 물체성 사물성인데, 인간을 하나의 사물로 봐가지고, 사물은 태어났다가 나중에 죽고 없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사물은 말고 예수님이 사물성에서 태어나서 사물성으로 죽었는데 그게 이야기가 끝이어야 하는데, 사물성에 의하면 그게 인간이 육체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그걸 오케이 제대로 된 평가인데, 거기서 인간의 사물성을 뒤엎는 인간의 사물성의 한계를 뚫어버리는 부활이 이루어져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일종의 우리와 같은 육체 또는 우리 같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 봤다는 것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 하고 끝나면 되겠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 인간이 비로소 예수님만 의미 있고요, 나머지 인간들은, 육체로 아는 인간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로 나누겠습니다. 사물성과 의미성. 유일하게 이 세상 전부를 의미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의미성에 의하면 인간이 놓친 게 있습니다. 육체로 모든 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로 봤을 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후미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은 본인이 악마의 세계에 속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사물성이 전체가 다 사물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사탄은 사물이 아니거든요. 영이거든요. 사물성으로 영을 파악이 안 돼요. 천국은,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말은, 천국은 사물성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천국에서는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육체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 뭔가라고 인간은 자기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한 겁니다. 천국에 오지 말았고, 너희들한테는 천국이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고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무슨 천국을 언급해요? 인간에게는 천국이 해당이 안 되는데요. 없어요. 사물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에도 똑같이 같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물성과 의미성을 이야기할 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왜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인간의 이 사물성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물성이 처음 출발했던 곳, 출생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서 출생 지점과 그 이전에 없었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 없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미 늙어 빠져가지고 나이가 많아 안 되거든요. 이게 니고데모도 그렇게 난감한 태도를 취했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엄마 태송에 들어갑니까?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없애는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물성을 죽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려운데, 사물성은 뭐냐? 뭐가 사물성이냐 하면, 항상 사물성은 여기 있다 없다로 논하는 게 사물성이고요. 의미성은 내가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하느냐, 이게 의미성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게 의미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로 밖에 생각을 못해요. 육체로 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물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인간들이 뭐를 알지를 못하느냐, 내가 없을 경우를 생각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려면 내가 온전히 죽으면 안 되고요. 약간은 미진하게 살아 있어야 죽었다는 걸 알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죽은 것을 모르죠. 실눈 뜨고 내가 죽어 있나 이렇게 눈 뜨는 것은 아직 죽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요, 양심이 부서졌다, 깨졌다, 양심을 버렸다 라는 것을 알려면 양심이 약간이라도 파손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양심이 다 깨져버리면 양심이 깨진 걸 모른다고요. 인간이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는 이유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아직 사물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흉내 내가 소용없거든요. 의미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했거든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왜 이 사실을 아느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미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나의 사물성은 이미 깨어져 버린 사물성이라는 거, 나의 육신은 더 살아봤자, 지금 죽어봤자 육신에 불과하고 이미 죽은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악마의 광기를 찾아내서 아주 패대기를 쳐버려요. 너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다. 네가 사탄의 장악하는 힘에서 네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일깨워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저는 사도의 잔인함의 극치라고 보고 싶어요. 사도가 이렇게 톡한 분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죠. 예언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톡하게 취급하시는 사도,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은 불신자에게 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일체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이나 인정, 그거 완전히 다 발라버리고 그 속에 악마성을 색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악마를 악마답게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잔인하게 대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를 비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 받고 정말 예언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 우리의 의미라는 거, 우리의 나의 의라는 것은 절대로 이 육체와 이렇게 연합되지 않는, 이렇게 갖다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양심에 파손 났고 믿음 다 깨졌고 나는 내 자아만 위하며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다 라는 사실을 그런 자가 바로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예언에 따라가 예언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사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서 니는 지옥이나 가라 인간들아 라고 아주 매정하게 아주 비정하게 냉혹하게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나한테 니는 지옥이나 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인간아 성령 받기 전에 니는 지옥이나 가라.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상대를 대할 때 어떤 나의 이용 가치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대하면서 네가 내가 너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면서 내한테 들어오는 이익은 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조치 처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상대로부터 어떤 것도 건질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니는 내하고 우위를 논할 대상조차도 아니야 라고 상대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하냐 내가 대단하냐 한번 붙어볼까. 이거는 아직도 상대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라. 니는 저쪽 사람이야. 니는 저쪽 지옥 사람이야. 저리 가. 라고 한다는 것은 니는 내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불신자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있게 그렇게 왜 철저하게 차갑게 대우고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너무 우호적으로 다루어 왔지 않은가 평생 동안. 남 욕하기 전에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남 비난하기 전에 왜 내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했는데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사물에 불과하고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깨져야 돼요. 사물은 특징은 깨지는 데 있습니다. 유리창처럼 거리에 옹기처럼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면 없다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어차피 없는 거 있어봤자 없는 거고 있어봤자 우리가 평생에 하루하루 너무 자기한테 성실하게 충실한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하루하루 충실하고 성실한 삶이 쌓여서 그게 지옥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지옥 가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사탄에 내어줬다, 악마에 내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자기의 자기 의미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악마적인 표식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자기 의미. 왜 그런 게 하는가 물으면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악마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니 왜 그렇게 하느냐? 주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성이에요. 이게 의미성이라고. 사물성의 교회 와서 사물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이여 내 대신 출근해주고 내 대신 악해 해주시고 내 대신 아파주시고 내 대신 코로나 다 걸리게 해주시고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처리해달라. 이게 사물성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나올 이별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이익 보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에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사도는 지금 악마의 광기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광기를 총동원한 겁니다. 이래야 돼요. 점잖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자신에서 점잖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광기를 개발해야 돼요. 주님의 광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온데서 광기. 더 살아도 소용없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게 하나의 광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서 일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광인으로 봤어요.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내가 사탄에게 내게 너희 내려주었다고 이 악마를 거론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거 광기 아닙니까? 이 남들이 보기 광신도라고 평하기에 적합하죠. 사도 바울은 네가 미쳤구나. 예. 정치하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 바울 네가 미쳤구나. 네가 예수한테 미쳤구나. 다시 말해서 그 정치하는 왕 입장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 속에서 광기가 보였던 겁니다. 뭐 저 인간은 예수 살아있다 외에는 뭐 별 할 말이 없는 말이지. 라고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을 받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아이고 착실하고 착하기도 하여라, 뭐 이런 평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예수에 너무 빠지지 않아서 그게 좋아, 뭐 이런 거야. 뭐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이미 본인이 듣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내가 만일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육체로 알지 마라. 주님은 육체로 알 대상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 사물성에 있는 인간을 의미성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과 사물성을 가지고 와서 소모되어 버리죠. 망가져 버려요,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니하고 똑같이 육체로 와버려요. 와가지고 난 너를 건사하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는데, 주님은 바사라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소모되기 위해서, 소비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육체도 이제는 천국은 넘볼 자격이 제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사물성 육체로서는 이 깨어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여기서 인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거 뭐냐? 하나가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두 분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가 둘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만 고집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만 고집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이 육체성, 사물성을 완전히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려주기, 그게 사탄에 속한 아이디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가 둘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분명히 누가 봐도 육체를 갖고 있어요. 사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의미성, 예수님의 세계의 의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지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는 거예요. 사물성과 의미성,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이걸 수학에서는 그걸 이진법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이진법, 수학에서 이진법은 0과 1로 나누지만 제가 편의상 1과 2로 나누겠습니다. 1과 2. 성경 전체를 이진법으로 설명이 돼요. 이진법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프라이머 넘버 그게 소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이진법에서는 2로 맞춰 보겠습니다. 2로 딱 맞춰버리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변화가 2로 전부 다 소급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13 같은 경우에 13 같은 경우는 2로 다 이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2의 3승, 2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1승, 2의 1승, 2의 3승 더하기 2의 자승 더하기 2의 제로승. 합하면 2의 3, 8 더하기 4 더하기 2의 1이에요. 1 되면 이게 13이 돼요. 13이라서 소인수분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7도 마찬가지예요. 2의 4승 더하기 2의 제로승 16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로 향수하여 죽었더라. 어젯밤에 이 969세를 이진법으로 내가 알아봤어요. 2의 9성 더하기 2의 8성 더하기 2의 7성 더하기 2의 6성 더하기 2의 3성 더하기 1 그렇게 하니까 969가 나와요. 모든 것을 이진법으로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왜 이진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둠과 빛 두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27절에 요한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 하나님 주신 바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인간이 하늘에서 벌써 두 개 돼요. 하늘과 땅, 인간 둘이 된다. 2가 된다고요. 1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1이 전부가 아니고 2가 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사물성에다가 의미성이 찾아오게 되면 사물성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활동하실 때 의도적으로 이 사물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소경이 한 사람이 있는데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에 나가 눈에 소경이라는 물체 육신 사물성에다가 침이라는 사물성을 침을 뱉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라는 사물성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사람이 아니고 나무 같은 거예요. 사람을 살아보면 이거는 사물성이고 인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거. 인간은 그저 나무와 인간이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추가적인 의미가 담길 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일할 부활 세계의 활동을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악마에 속해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세계의 의미성을 거기다가 흔적을 남기는 그런 행위들을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께서 또 안수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만물이 사람이 보이고 만물이 보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은 네가 나를 경유해야, 예수님을 겹쳐야 비로소 육체에서 육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의미에서 육체로 보는 거야.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언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아는 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니 이르시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인간들 목이 예수님께서 사물에다가 진흙이라는 사물을 갖다 바름으로써 어떤 효과가 주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눈을 뜬다, 그거는 의미성이 아니고 사물성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소경에 눈 뜬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예언을 하시니까 비로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육체의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의 소경에서 영이 모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꼭 우리가 또 암에 걸리고 소경돼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귀찮은 방법 말고 바로 성령 와서 육신으로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떠는, 실로암의 눈을 떠는 그 방식을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디모데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육신을 버리지 않고, 육체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죠? 욥기에 보면 나와, 욥기 1장에 보면 자식 10명인데 자식 10명 다 죽습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어요. 그럴 때 욥이 1장 21절에 뭐냐 하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욥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놓쳤냐 하면, 왜 본인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았는지를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식 10명을 취하는데 왜 본인은 취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욥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욥이라는 사물성에 주님의 의미가 담겨버리면 이미 욥은 이미 죽은 자고, 의미를 주신 주님이 욥과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거는 너희들 보기는 내 육체가 사는 걸 보이냐? 주님으로 사는 걸 그건 안 보이지, 그지? 이 사탄에 속한 인간들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 오늘 예언에 따라 디모데가 움직인다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근원은 뭐냐 하면 지킨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태도는 지키는 쪽이에요. 뭘 지키는가?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들을 사람만 들어오고 못 들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나는 너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고 따로 생명나무를, 주님이 하신 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니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은 너를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언의 취지가 뭐냐? 지키는 거예요. 예언의 속성이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육체는 뭐냐? 본인을 지키는 거예요.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가 돼요. 본인 지키다가 지옥에 나가죠. 주님은 예수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성에서는 뜻이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했느냐 아니면 네가 했느냐를 늘 물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물성은 있다 없다예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누가 뭐 어느 천국 가본 적 있나? 있다 없다로 끝나요. 그러나 주님은 사물성을 갖고 오되 내가 있게 했다고 봐요. 내가 욥을 자식 10명 죽을 때 욥도 죽이지 않아요. 살려두는 이유가 욥을 통해서 의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욥 하나 살고 죽고 하는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욥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욥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여러 사람 돼요. 몸 아파서 죽여달라고 기도 제목이 죽여달라는 게 그만 살게 해달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주께서 필요할 때까지 울겨 먹을 거 다 울겨 먹어요. 예. 완전히 그저 진국되게 우러날 때까지 다 울겨 먹고 이제는 다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다 싶으면 그때 갖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언대로 예언에 의해서 의미성을 줌으로써 여기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땅에 구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잖게 신앙 흉내 내는 사람은 지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 다 해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 받습니다. 그건 예언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사탄에 따라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잔인하게 광기를 부르면 잔인하게 이렇게 그 극치를 보이는 이유가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욕한 대목은 잘 생각이 안 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강조한 거죠. 겹쳐서 이야기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 있다는 것, 사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 같은 인간들을 두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냐? 악마의 광기로 본 거예요. 예, 8월 22일 날 MBC 뉴스에 악마를 보았다. 악마의 광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그 뉴스에서는 저처럼 보았다, 악마의 광기가 여기 있다 이 표현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 성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BC 뉴스에서는 파주 성당의 40대의 보호자 신부가 고해 성사 처음 온 20대 아가씨를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차에서 해가지고 손을 잡았는데 놔주지라 손을 빼도 해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쭈물락거리고 이랬어요. 나중에 카페까지 찾아와가지고 니 보고 싶었다 우리 만나자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저거는 뭐 사탄에 속한 신분, 저거는 양심 파서하고 믿음을 파셨다 이래 하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광기에 속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육체에 속한 거예요. 광기는 그 뒤에 나와요. 아가씨가 찾아갔어요. 항의하러. 예?
저 보좌 신부가 나를 성충이 했으니까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든지 어디 교회 차원의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성당 전체가 광기를 보이는 주는데 성당의 관계자 해가지고 주임 승부까지 다 도와나가지고 녹음한 거 녹음을 이제 MBC 그 기자가 비밀 녹음해 틀어줬어요. 뭐냐 나가라 뭐 이 욕해서 하면서 나가라 어디서 이렇게 횡포냐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기를 못 찾았습니까? 광기가 뭡니까?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파주 성당을 지키는 거예요. 파주 성당 이게 광기예요. 악마의 광기는 뭐냐? 지킬 게 있을 때 이게 너무 시비하면 안 돼. 지킬 게 있을 때 이 광기예요. 인간은 자아를 못 버립니다. 자아를 지키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광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그게 자기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과다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돌보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전부 악마의 천주교의 악마성은 뭐냐? 성당을 지키는 거예요. 성당 그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목사의 광기는 뭐냐?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식 잘 나가 잘 키웠다 그거 지키고 내 인생 그만하면 선방했다 그거 지키고 지금껏 파주소 하면 갔다 그거 지키고 그게 바로 미친 인간 안 되려고 요령 부리며 인생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고 나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의미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 있으면 의미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탄을 몰라요. 그런 인간 자기 지키려 하면서 남 만나면 상대방에게 내한테 줄 이익은 뭐냐 그거 입부터 먼저 끄집어내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이게 광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뭐 안 좋지만 나중에 뭔가 얻을 게 있겠지. 이거는 얻어서 뭐 할 건데요. 내가 발전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사물선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죠. 주님의 예언은 인간의 극단같이 밀어붙이면 저는 이걸 딸깍거리는 그릇을 보는데 옛날 어릴 때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뭐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이렇게 수제비 같은 거 맛있거든요. 수제비 하면 애들이 더 달라는 표시로서 다 먹고 난 뒤에 자꾸 숟가락 없는데 숟가락 그릇 바닥을 긁어요. 달가락 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의미는 우리의 사물성의를 밑바닥까지 달가락 끓여서 끌어냅니다. 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빵꾸 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달라고 니는 뭐야 하겠죠. 그 지난 시간에 했잖아. 나 죄인 중에 개수야. 됐냐? 있나? 나 죄인 중에 개수야. 이걸 바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미, 괜찮은 존재로 의미하는 이 의미성, 이러한 사탄에 속한 인간의 이 주장과 맞은편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라들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자기의 잘남과 의미를 포기 못한 인간들이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걸 보고 가만두겠습니까? 물어뜯지요. 그 물어뜯는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물어뜯어요. 사도 바울을 물어뜯는 게 아니고 예언을 물어뜯고 옛날 예수님을 물어뜯던 그 이빨, 악마의 이빨로 지금 예수 성령 받아 예언했다는 사람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17로 보고 13으로 보아요. 50으로 보고 969로 봅니다. 주님은 아니야 너는 2 아니면 1이야. 2 아니면 1이야.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둘 됐던 예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가 예수님의 사물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죽어도 부활에 이른 것처럼 2가 되어야 될 인간들이 악마의 시킨 대로 선악과 따먹고 1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가 아니고 1. 그럼 2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노아가 혼자 있어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입니다. 1이 아니고 2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젠 디모데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불가능합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동행, 하나님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을 수 있는, 죄인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특이하게도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사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로 돌려보냅니다. 실컷 잘 살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해야 하도록 주께서 예언 따라서 그렇게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이런 농담 비슷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농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랍비가, 성경에 아주 충실한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어떤 부자 상인이 그걸 따라서 하나님, 저는 돈만 밝히고 정말 나쁜 놈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랍비하고 부자가 화를 그렇게 내면서 네가 어디 금방지게 이 고상한 신앙의 수준에 네가 뭐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게 왜 끼어드냐고 막 흉보고 놀렸답니다. 거기서 나온 교훈이 뭐냐 하면은 뭔가 있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로 있게 해요.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고 코로나 걸려도 낫게 만들고 뭐든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걸 남기는 이유는 뭐가 있어야 정말 우리 자신을 잔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이 양심에 파선한 인간아, 이 믿음에 파선한 인간아, 네가 또 살았나? 남들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 보고 매일같이 우리 자신 보고 그렇게 비난을 쏟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인간이라고.
사람이 이 인간의 그 사물성,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사물성이라 하는 것은 왜 인간의 사물성을 유지하느냐, 왜 예언이 끼어들지 않고 자꾸 사물성 눈에 보이는 게 전부냐, 그거는 시간의 연속성이 사물성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고 계속해서 미래에도 괜찮은 날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노래 가사, 이 노래 가사 하면 그 설교 끝난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대로 잘 절실하게 보여져요.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하 세우나, 창틈에 기다리는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하얗게 밝아진 내 방 안에 썼다 지운다 늘 사랑해.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노래 가사입니다. 밤새도록 천장을 보며 그녀를 생각하다가 아침에 오니까 내 방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홀로 있던 어제 나의 내 홀로가 1입니다. 2가 아니고 1이에요. 1이 그날 시간의 연속선에서 그 다음날 또 1이에요. 이게 오늘날 일반인들의 삶 아닙니까? 백날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누구하고 동행한 적 없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나간 것을 잊혀지면 그만이라고, 그만일 수가 없지요. 그만 같으면 그 다음날 썼다 지우다 늘 사랑해, 그 글자를 썼다 지우다 하겠어요.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인간은 일로 살아가는 게 일로. 뭐 신앙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이가 돼야 될, 동행을 해야 돼, 노아처럼 살아야 될 인간이 일로 산다고요. 저 여린 가지, 사물성이죠, 가지. 저 여린 가지 사이에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오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넘어져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야? 모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일입니다. 예언 따라 살질 않아요. 사탄에 속해서 평생 살아봐야 그들은 지옥에 합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우리 자신 모두를 새로운 안목에서 보게 하옵소서.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게 다랗고 우기는 그들 세계 속에서 주께서 시작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수급해서 주께서 다 했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는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들이 자기의 지키는 광기 속에 있은 저희들을 새삼 발견하게 해준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